스가랴서 강의 제 7강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이 두 증인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 제목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이 가장 이제 이 스가랴서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한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서에서 성령님의 더욱더 강력한 어떤 권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약 시대가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인적인 어떤 나의 구원과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이해 안에서 성령님이 주로 부각이 되고 조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나의 개인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 그리고 이 전체적인 민족과 또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의 우리 성령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이제 1장 6절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교차 대구 구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이제 기억을 돕고자, 자,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중간에 서로 이렇게 환상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화살표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았고, 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서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임하실 때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것들이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지금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이 주권,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 모든 은혜와 주권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로 돼서 오늘 바로 우리가 볼 것이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 말씀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5번째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육적인 이러한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핵심적인 것이 오직 주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께서 마지막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분으로 여겨지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굉장히 무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 것은 스가랴서 4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과 주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이방인의 구속은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주체적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지라 불리는 한 메시아께서 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께서 가셔서 자라나시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불리리라 하신 그 말씀, 이 스가랴서에 지금 예언되어 있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공문서나 유언장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문서라고 친다면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말로 내립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칙령으로 해서 글로 만들어지는데요. 맨 마지막에 무엇이 찍혀야 이것이 진짜 왕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왕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님은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1장 13절에도 우리의 구원을 누가 봉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딱 도장 찍는 겁니다. 봉인을 하셔서 그것을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확증하고 보증하는 이러한 역사들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하심,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께서 다시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결코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의 주체 속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두루마리잖아요. 이런 두루마리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딱딱딱 인을 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여시는 분은 또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봉인을 열고 마지막 때 대재앙을 이 땅에 퍼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들, 그런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가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저주시는,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바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주의 영과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과 은혜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스가랴서 4장에 대해서 이 텍사스 침례 신학원의 이제 설립자인 알버트 가너 박사는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신격의 삼위 중 지혜롭고 지적인 설계자와 계획자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명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신격의 삼위 중에 창조와 구원의 대행자로서 선언되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어떤 구원의 대행자로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분은 신격의 삼위 중 창조와 중생에 있어서 집행자로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역, 구원과 그러니까 창조부터 해서 창조, 구원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역을 이 세 분이 한 마음으로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주의 영께서 마지막에 집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도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항상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거룩하심,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아들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등하게 스스로 존재하면서 또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I am that I am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존재한 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실 때 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한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각자의 사역을 하시지만 또한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믿기가 힘들어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00% 정확하게 이해하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떤 도표나 이러한 거로 100%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정도로 이해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각각의 어떤 그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 분은 동격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획하고 태초에 이 처음에 하나님이 온 하늘과 온 우주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의 계획과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이 말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보면 바로 이분이 모든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로 불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분이 선포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창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창조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지구와 달과 이 온 우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참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이 성령께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온 물질 세계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실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이 개체를 뭐로 보냐면 다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다 영으로 보고 영이 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의 개체들을 다 영으로 보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영지주의의 영향인데요. 이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성령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을 살아있는 육신으로 다시 되살리시잖아요. 물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실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역사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실질적인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모든 창조와 구원을 다 보증하신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고 실현시키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영이라 불리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시는 분, 온 우주와 온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든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과 과정은 있는데 결과가 없다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바로 이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스가랴서가 쓰여질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소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지금 결과,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결과를 내시는 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찰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마지막 최종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열매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결과들이 많아지려면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실천하시는 분이고 실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따로 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 4장과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기록을 제가 좀 비교를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가 좀 길어서 이렇게 지금 일단 잘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과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연결이 돼서 이것이 나중에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한번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스가랴서가 없다라면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서 4장과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 도표를 보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이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금 등잔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잘 모르시고 상상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쓰던 금 등잔대를 이렇게 다시 복원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시켜 놓은 그림을 보시면 7금 등잔대가 있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그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 끝에 이렇게 금으로 된 등잔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이제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7은 바로 성령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7등잔 그리고 7개의 가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금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 올리브 기름을 태워서 계속해서 성전을 밝히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비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금 등잔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 등잔대의 모습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의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좀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2절에 보면 이제 이 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 등잔대와 또한 한 금 등잔대,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가 본 것은요 하나의 지금 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 위에 7개의 금 등잔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요것과 조금 다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그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한 가지를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언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과 또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개가 같은 것이지만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2장에서 4장 2절에서 이제 보면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등잔이 있으며 7등잔과 연결된 7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모양처럼 지금 7개의 그러한 가지들이 올라가서 그 금 등잔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도 7금 등잔대를 봅니다. 자, 그 7금 등잔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20절에 보면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스가랴가 본 그 7등잔 그것이 또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7개의 금 등잔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7개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하나를 봤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7개를 보는데요. 그 7개의 금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이 금 등잔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부터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시대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스가랴서는 구약에 쓰여졌지만 신약 시대에
이 교회들을 상징하는 금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등잔대에 나타나는 지금 이 교회들에 대한 거는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7절에서 9절에 가보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에베소서에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누구라고 말씀하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의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지금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신부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금 등잔대는 신약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금 등잔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일곱 교회,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금 등잔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일곱 교회를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지금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은 교회로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것을 교회의 역사와 비추어 봤을 때 교회들의 일곱 시대로 우리가 구분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봤더니 정말 첫사랑을 잃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부자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인 바로 성령님이 없는 오직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없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넘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교회들이 나타날 때가 바로 마지막 때, 바로 이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한 강의도 있고요. 인터넷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일곱 교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런 일곱 교회와 일곱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스가랴서 4장 3절과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 또 그것의 옆에, 바로 그 금 등잔대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올리브 나무가요, 이 등잔대의 왼편과 오른편 이렇게 딱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1절에 가보면 이 11절에서 스가랴가 과연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12절에서는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올리브 나무가요, 또한 이 금잔대에서 나오는 이 가지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대의 등잔이 무엇을 태운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올리브 기름을 태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금기름이다. 바로 금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기름은 성령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 두 올리브 나무가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인가? 14절에 보면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두 명의 올리브나무,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름 부음, 오늘날에는 따로 기름 부음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침례 안으로, 성령님의 침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침례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바로 주의 복음을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그 화해의 사역을 주셨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4절 말씀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두 사람을, 두 올리브 나무를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두 등잔대, 바로 이 가지, 두 가지가 나와 있는 바로 이들이 두 올리브 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이들이 막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 5절에 보면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는요, 두 증인이고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 재앙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포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들이 지금 선포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는 자들을 불로 멸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뭄으로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이 가뭄을 통해서 이들이 고통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만드는 일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물을 피로 만드는 역사, 이러한 역사들을 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친 사람이 성경 속에 누가 나오죠? 바로 대언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한 성경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증인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이 바로 이 임박한 재림 때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재앙과 함께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이단들 중에 내가 바로 두 올리브 나무고 두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우리가 믿지 못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들이 나타났을 때 이 땅에 그러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두 올리브 나무고 두 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11절에 가보면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이렇게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죽임당하고 사흘 반 만에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생명의 숨이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이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두 올리브나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거짓 대언자들이고 거짓말장이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주의 영과 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스가랴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주의 영과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 내 영이 역사하실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이 바빌론에 뿌려진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이제 뿌려진 씨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이 여호야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킴 왕의 손자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당시에는 손자도 아버지와 동급으로 보고 아버지와 아들도 동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킴의 손자면 왕으로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요 다시 오시는 왕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수룹바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큰사나 4장 7절입니다. 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내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룹바벨이요. 그 수룹바벨이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산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산지가 다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다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짓거든요. 제2성전을 짓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 수룹바벨이 와서 제2성전을 지어요.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가 지을 때 예루살렘 산지가 무너진 일이 결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먼 미래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타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가보면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지금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요. 무엇이 이제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보겠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으로 지금 이 스룹바벨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이 산지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세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고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니까 섬들도 사라지고 산들도 다 사라지는 평평한 땅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한번 본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무엇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점 지진과 또한 기근과 또한 이러한 역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지금 별로 없는 나라였는데 지진이 많아지고 있죠.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어디에 지금 지진이 나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생기는 지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수룹바벨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4장 9절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자, 이 주의 눈, 바로 성령님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수룹바벨과 함께 하셔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시키시는 그 역사를 하실 거다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주변에 방해가 있었지만 수룹바벨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10절에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느냐? 그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 자, 지금 사람들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작은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룹바벨이 상징하는 게 나중에 장차 다시 오셔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들에게 모두의 기쁨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왜 그 큰 기쁨이 생기는 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가보면, 자, 4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이 제사장과 이 1000년 동안 지금 통치하는 이 일이 지금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첫째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릴 때 잠깐 살다가 죽는, 그냥 잠깐 얻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룹바벨이 다시 와서 짓는 이 성전이
작은 것이라고 이들이 평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 미래에 영원히 천년 왕국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통치하는 그 엄청난 영광이 있을 그날이 바로 이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주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 역사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오실 때 있었던 그러한 성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유한한 어떤 그러한 물질적인 성전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때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으로 있게 해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7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2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7절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누가 선포를 하죠? 와서 생명수를 먹어라. 누가 선포하는 겁니까? 성령님과 신부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과 신부, 이 신부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 가보면, 자, 이 신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장에 가보실게요. 자, 21장에 가보면, 자, 21장에 가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가보면 21장 9절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신부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신부는 누구라고 했죠? 신약시대의 교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7절에서 그러면 지금 성령님하고 신부가 같이 이 새 예루살렘이 선포를 하는데 이제 요 구절 때문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있는 장기일자가 새 예루살렘 어머님이고 자기네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21장 22절에 보면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임재함 속에서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는 빛이 여러분 태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러한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지금 신부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 외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로 와서 생명수를 취하라. 바로 구원받으라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께서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지금 스가랴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지금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 4장 말씀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굉장히 응축되어서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 오늘 공부 제7강의 전체적인 그 결론을 보자면, 스가랴서는 이제 가까운 미래, 당시 스가랴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의 가까운 미래와 또한 이제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올 다가올 미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 앞에 있는 7눈을 가지신 7영이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임할 엄청난 그분의 심판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또 함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마지막 때 우리의 죽을 혼을 다 살리시고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바로 은혜로다 하는 바로 그 은혜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은혜 안에 있고요. 또한 앞으로 심판 속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끝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오늘도 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구원과 구원에 또한 보증이 되시고 다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사망과 죽음도 없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고 또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는 그 영원한 기쁨 속에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연결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께서 오심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의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되어가는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